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시라 하시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7장을 연결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6장부터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6장에서는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특히 6장 14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어지는데, 무엇과 구분되라고 하면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바울은 우리들에게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하게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알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다라고 하면 잠깐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덕적이라던가 아니면 윤리성의 차원에서 완벽한 생활을 우리가 이루어야지만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절대 윤리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도덕의 올바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나의 속함이 어디에 있느냐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속하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6장 14절부터는 이 세상과의 구별되는 방법이 무엇이고 세상과 반대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과 반대되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적극적인 표현을 쓴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이 무엇이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 자꾸만 윤리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내가 왠지 거짓말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고 결백해도 청렴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기독교의 거룩도 이 모든 것들을 기반 위에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 즉 하나님의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룩이라는 건 누구의 편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쓰는 거고 세상 가운데 쓰지 않는 겁니다. 왜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자주 거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자주 인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산파들이에요. 산파들은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힘이 좋아서 이스라엘 여자는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도하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 라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누가 축복을 내리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역시 기생 라합, 라합 같은 경우도 어떤 내용이죠?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분명히 윤리적으로 올바른 모습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거룩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마귀라고 표현하고 사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사탄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우리들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의 마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세요. 요한복음을 갈까요? 요한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사탄을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네요? 그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그 앞에 이미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탄 안에는, 마귀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는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세상과 거룩을 구별하는 가장 완벽한 표현력은 뭐냐면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냐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 편에도 있지만 한쪽 다리를 세상에 걸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 끊임없이 해야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돼요? 약간 경직성을 가져요. 내가 세상 속에서도 좀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올바른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잠깐만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 음란하지 않은 사람, 이런 면이 자꾸만 부각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젖어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저는 유교 사상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이기도 해요, 유교 사상 자체가. 근데 유교 사상에 젖어 있어서 우리는 자꾸만 남에게 보여주는 그 어떠함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당연히 그 조선시대대로 이야기한다면 선비 같은 자들, 아니면 이제 공자가 얘기했던 군자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좀 완전히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독교인들조차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왠지 모르게 그런 경직성을 가져요. 내가 잘못된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되고 내가 흐트러진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는 건 뭐냐면 그런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 뜻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경직된 거나 아니면 그 딱 맞춰져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인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성이 회복한 그 창조성을 회복한 인간이 가져야 되는 회복할 수 있는 융통성이라던가 아니면 관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해야 되고 좀 조심스러운 의미를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38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뒤에부터 읽을게요. 이번에는 43절부터 읽겠습니다. 43절을 보면 이렇게 제가 한 절씩 읽을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시하는 이들이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건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하래요?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뭐 하래? 사랑하고 원수를 44절이에요. 미안해요.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해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간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올바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48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윤리성이나 어떤 도덕성을 갖는 그 도덕성을 고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양식을 보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거룩한 자가 향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8절부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건 방법이 무엇이고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8절부터 나옵니다. 38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사람을 치거든 왼편도 주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귀한 말씀이긴 해요. 근데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래요? 내가 대적을 위해서 뭐 하래? 대적하지 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하래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고요. 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고요. 네가 오리를 억지로 같이 가자고 하면 신미도 같이 가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린 자꾸만 거룩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남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기독교 안에서 뭐라냐면 근엄하고 진지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엄격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근진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왠지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만 그 모습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조금만 잘못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또 우린 또 뭐라고 하죠?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 행동이 저러지? 라고 자꾸만 그 점점점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뭘 붙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면서 점점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거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거룩인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뭐 해주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희생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마음인 거고요. 우린 그 사람을 향해서 기다림과 끊임없는 관용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역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한 삶의 가장 기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4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5절에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핵심되는 내용이거든요. 악인과 선인에게 뭘 베푸신대요? 해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비를 누구에게 베푸신대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악인에겐 뭘 내려야 되죠? 저주가 내려야 되는 거고요. 의인에겐 축복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인과 법칙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권성징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과율이라는 걸,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사건,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도전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건 뭐일까요? 아량을 갖는 거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의 모습을 갖고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볼까요? 특히 기독교인들, 우리가 솔직히 불교인 사람들보다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경직돼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화장실에서 모자 쓰고 장로한테 인사해서 장로가 손가락질해서 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한국교회라고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에게 모자를 안 벗고 인사를 해?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뭐예요? 그건 거룩을 모르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뭘까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원리인 거고요. 십자가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나 자신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타인을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 이신가 그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동일하게 요구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서 아까 예전에 뭐라고 설교했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전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지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룩인 거고요. 그 거룩한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증명이 아닌 나 자신을 죽임으로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한국교회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훈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거 뭡니까? 헌금생활 열심히 해. 주일 성수해야지. 이 정도로서 우리는 잠깐만 뭘 얘기하려고 하면 거룩이라는 것을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아쉬운 모습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한국교회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한국교회는 무엇이 살아있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힘이 그 논리가 그대로 한국교회는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힘이 센 자가 교회에서 뭐가 되는 거죠? 힘을 갖게 되고요. 세상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서 뭐가 하게 됩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느 정도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닮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만 어디에만 집중하려고 하죠? 그 사람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느 정도지, 그 사람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명성이 어느 정도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지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발언권에 대해서 인정해 주려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힘과 이런 인정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거룩도 아닌 거고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볼까요? 5장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가 라는 얘기예요. 음란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자, 형제라고 불리는 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뭐예요? 그 사람이 음란하고 탐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하고 속이는 거 이런 사람들은 뭐 하지도 말라고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강력한 경고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죠. 그럼 음란한 걸 뭐 하라고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음란한 것을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야. 내가 뭐 하는 거? 탐욕 부리는 거 탐욕 부리는 거 거룩한 것이 아니야. 우상 숭배하는 거 거룩한 것이 아니야. 술 취하는 거 거룩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들로 나는 거룩하니까 구분 짓고 뭐 하자? 밥도 같이 먹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룩을 권면하는 차원에서 그 거룩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 술 취함, 방탕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왜 얘기해 줄까요? 왜 이런 거를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요한일서로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15절 제가 읽을게요.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에 읽었던 뭐 음란, 음행,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도덕하다 아니면 윤리적이다는 그 어떤 그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니? 아니면 내 스스로의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란한다던가 방탕한다던가 술 취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
자신의 쾌락을 쫓는 것들의 특징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뭘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음란함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디에 속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는 거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 내 힘과 내 만족과 내 쾌락을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음란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술 취함으로 등장하는 거고요. 그것이 방탕함으로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너희들은 모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사도 밥도 같이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과 섞여 있으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 결론 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하시는 것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다 외우십니까? 1계명 뭐죠? 그쵸?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고요. 5계명부터는 사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5계명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 6가지의 계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6가지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주셨을까요? 살인하면 죄이기 때문에 주셨을까요? 가늠하면 나쁜 일이기 때문에, 남에게 거짓말하는 거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 차원에서 이것을 내가 범했을 때 윤리적 차원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을 주는 거예요. 뭐 내 명령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러니까 불순종하는지 불복종하는지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아담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죄예요? 그것이 먹으면 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지켜야 될 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거에 대한 답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깨는 거고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에서 이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윤리적 차원이나 도덕적 차원에서 어떠한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아담적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삶.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잘못은 그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권위 질서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에 대한 뭘로 하는 겁니까? 불복한 죄가 더 크게 증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죄가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안에서 내가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항복하는 거고요. 감사하는 거고요.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한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내 목표와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4장입니다. 3절부터 우리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아멘. 자,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오죠. 자,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8절,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너희가 뭐 하는 거? 거룩해지는 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다던가 어떤 소극적인 차원에서 음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 삶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함께 나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뭘 버리래요? 음란을 버리고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뭐 하래요?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부관계가 등장하면서 음란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란하지 말라라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음란하다고 표현한 걸까요? 부부관계에서 서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람 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면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책임을 누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고요.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각자의 그 책임감이 있는 거고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음란하지 말라는 정죄의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정죄의 개념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내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즉 세상을 버텼을 때 너희는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음란하다는 건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길 때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했습니다. 6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살인하는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으니 나를 기억하되 그들은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을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하게 뭐 했다고요? 우상을 섬겼다고. 이때 하나님 섬겼어 안 섬겼어?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 이야기하는 그 뭘까요? 정조와 관련 정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 폈어 바람 피지 않았어 이런 정조의 개념이 아니라 그 겉에서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남자가 있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바람이 났어요. 그럼 두 여인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인도 똑같죠. 여자도 똑같아요. 한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가 생겼어. 그러면 두 사람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죄의 개념을 주입하면서 거룩이랑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줄 책임을 이미 다 하셨어. 어떤 책임을 하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부부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하라는 겁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예로 해볼게요. 만약에 부부관계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실패한 자인 거고요. 표현이 실패했다는 것은 그 내용 역시 뭐 하는 걸까요? 실패한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5절 봅니다. 5절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방인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소원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룩을 이뤄낼 수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적인 음란은 하나에 드러나는 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거룩과 가장 반대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것이 가장 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성경이 자꾸만 성적인 타락에 비유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죄의 개념은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상을 버타여 섬겼을 때 등장하는 개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배척하는 이유는 세상을 외면하거나 세상의 현실을 도피해서 어떤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는 무슨 방법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어요. 그 삶을 예수가 살아냈던 것처럼 그 예수가 살아간 그 삶을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름에 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의 목적과 내 스스로의 욕망과 내 스스로의 소원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누구의 소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성품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성품을 가지고 커가야 하는 거고 그 성품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밤 맞았어? 너 뭐 해야 돼? 왼밤 돌려줘. 너 겉옷 뺏겼어? 모두 내어줘? 속옷도 줘야 돼. 너 오리로 강제로 끌려갔어? 신미를 같이 가줘. 너 원수를 뭐해?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뭐 해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해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밀을 따먹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핍박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뭘 지켜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원수된 자를 향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갖고 있는 우리들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행했던 자가 누구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아픔을 견디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역시 뭘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결과가 있느냐 결과가 없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우리 생애에 이미 간섭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간섭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가지는 걸까요? 열매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막으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약간 공허합니다. 이유는요. 아직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잠깐만 명분이나 아니면 어떻게 허울 좋은 것에 우리는 뭐 하려고 하죠? 잠깐만 거룩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내가 잘나 보이는 것, 내가 남과 구분돼 보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에 속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박수 받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드러내는 거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신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자들입니다. 그 성도의 자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자들인 거고요.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면서 그 삶을 누려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셨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거룩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거룩의 모습을 우리 역시 담기 원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칭찬받고 남에게 인정받는 거룩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자진하여 항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그 뜻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